사유략요법 2. 부정관법.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중생의 큰 병이다. 몸을 사랑하고 탐욕에 집착하면 곧 성냄이 생긴다. 전도된 생각이 미혹하면 이는 곧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에 덮였기 때문에 내신과 외신의 정상에 애착한다. 이를 익혀온 지 오래되어 염심을 보내기가 어렵다. 탐욕을 없애고자 하면 마땅히 부정관을 하여라. 성냄이 밖으로부터 연유하면 그와 같이 제어하여라. 사람이 대를 쪼갤 때 처음 마디를 쪼개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이 이미 탐욕을 제어하면 나머지 둘은 스스로 굴복한다. 부정관이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몸은 부정한 곳에 태어나 포태에 있고 또 부정한 속에서 나오면 얇은 가죽 안에 묶여 이 또한 부정하다. 밖에는 사대가 있는데 변화하여 음식이 되어서 그 안을 채운다.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며 발로부터 머리털에 이르고 머리털로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가죽 주머니 속에는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다. 뇌, 막, 눈물, 침, 고름, 피, 대변, 소변 등 줄여서 말하면 36가지이며 자세하게 말하면 한량 없다. 비유하건대 농부가 창고를 열고 갖가지 삶과 쌀과 콩과 보리 등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행자는 마음의 눈으로서 이 몸의 창고를 열어 갖가지 오로를 내는 간과 폐와 장과 위와 여러 가지 벌레들이 움직이고 먹는 것을 본다. 9개의 구멍은 항상 부정을 흘러내려 쉬는 일이 없다. 눈은 눈꽃과 눈물을 흘리고 귀는 귓밥을 내며 코 속에서는 콧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침과 가래를 내며 대소변의 구멍은 항상 오줌과 똥을 낸다. 비록 의식으로 가리고 덮는다 해도 실로 이는 직간으로 가는 것이다. 몸의 상태가 이와 같은데 무슨 까닭으로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또 이 몸을 관찰하며 거짓 이름으로 사람이라 한다. 사대가 화합한 것을 비유하면 직과 같다. 등뼈는 대들보와 같고 늑골은 석가래와 같으며 해골은 기둥과 같고 가죽은 내 벽과 같으며 살은 진흙을 바른 것과 같아 거짓으로 잠시 합하여 있을 뿐이다. 사람은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태롭고 진실이 아니다. 환화와 같아서 순식간이다. 다리뼈 위에 경골을 잇고 경골 위에 비골을 잇고 비골 위에 척추골을 잇고 척추골 위에 촉루를 이어 뼈와 뼈가 서로 의지해 있어 위태롭기가 계란을 쌓은 것과 같다. 이 몸을 자세히 관찰하며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마음에 싫어함이 생겨 항상 부정한 36가지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실답게 분별한다. 내신이 이와 같듯이 외신도 다르지 않다. 만약 마음이 머물지 못하면 이를 제어하고 다시 부정관에 전념하여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상은 몸이 유연하여 잠시 쾌락을 얻는다. 마음으로 인하여 머무를 수가 없으면 마땅히 스스로를 꾸짖어야 한다. 무수한 것 이전부터 항상 너를 따랐기 때문에 사막도를 거듭 겪어 괴로움과 독은 헤아릴 수 없다. 오늘 나는 마땅히 너를 꺾을 것이다. 너는 또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그 마음을 묶어 성취하게 한다. 만약 매우 그 몸을 싫어하면 마땅히 백골관에 나아가야 하고 초선에 들어야 한다. 행자가 뜻을 세워 대승을 구한다면 목숨이 다하여 그 뜻에 따라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반드시 도솔천에 이르러 미륵을 볼 수 있다. 3. 백골관법. 백골관이란 몸의 가죽과 피와 살과 근육을 제거하여 모두 다하고 뼈와 뼈가 서로 의지하여 희기가 흰 눈과 같고 빛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은 비유하건대 문둥이와 같다. 의사는 그 집안 사람에게 말하기를 만약 피의 빛이 젖과 같은 것을 마시게 하면 곧 차도가 있을 것이다. 집안의 모든 것을 희게 하고 은잔에 피를 담아서 젖을 마신다고 한다면 병은 반드시 낫는다고 말하면 문둥이는 피다라고 말한다. 이에 답하기를 희인 것은 병을 낫게 한다. 너는 어찌 집안의 모든 물건이 희인 것을 보지 않느냐? 죄 때문에 피라고 보는 것이다. 오직 오롯한 마음으로 젖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기를 7일이 되면 변하여 젖이 된다. 하물며 실로 흰 것을 실제로 보면서도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이미 고린을 보면 마땅히 고린의 안에 마음이 나고 없어지고 서로 이어지는 것이 염주를 빼는 것과 같음을 관하여야 한다. 뜻을 보는 것과 같이 외신을 보는 것도 또한 같다. 만약 마음이 머물고자 하면 정근하여 멈추지 말라. 불을 피우려면 연기를 보고 우물을 파려면 습기를 보는 것과 같다.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얻는다. 만약 마음이 고요히 머물면 눈을 뜨거나 감아도 뼈의 빛이 명료하여 마치 물이 맑고 고요하면 면상을 보는 것과 같다. 흐리면 알지 못하고 마르면 볼 수가 없다. 4. 관불삼매법. 부처님께서는 법왕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갖가지 선법을 얻게 하신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은 먼저 마땅히 부처님을 염하여야 한다. 염불은 무량한 겁에 무거운 죄를 적게 하고 열게 하여 선정에 이르도록 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부처님도 또한 이를 염한다. 사람이 왕을 위하여 염하면 원수와 빚쟁이가 감히 침해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모든 악법이 와서 염불하는 사람을 교란하지 못한다. 만약 부처님을 염한다면 부처님은 항상 있다. 어떻게 늘 생각하는 것인가? 사람은 스스로 믿는 것이 그의 눈을 지나지 못한다. 마땅히 좋은 상을 관하기를 참 부처님과 같이 하라. 먼저 육계와 미간과 백호로부터 밑으로 내려가 발에 이르고 발에서 다시 육계에 이른다. 이같이 모습마다 자세하게 취하여 고요한 곳으로 돌아가 눈을 감고 사유하고 마음을 상에 묶어두어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 밖의 것을 생각하면 이를 거두어 들여라.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여 뜻과 같이 볼 수 있게 되면 이를 관상의 정을 얻었다고 한다. 마땅히 이 같은 생각을 지어야 한다. 나는 아직 가지 않았고 상도 또한 오지 않았으며 볼 수 있는 것은 심정상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함 다음에 나아가 생신을 관하여 곧 이를 볼 수 있게 되어 얼굴을 마주 대한 것과 다름이 없다.
사람의 마음이 뛰고 흐트러지면 많은 악법과 인연한다. 마땅히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보살펴 함정과 험한 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함과 같이 하여야 한다. 염은 곧 자식과 같고 행자는 어머니와 같다. 만약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질책하기를 늙음과 병과 죽음을 생각하면 매우 절박하다. 만약 하늘에 나면 묘욕에 집착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선법이 없다. 만약 사막도에 떨어지면 고뇌하고 두려워하여 착한 마음이 나지 않는다. 이제 묘법을 얻음은 무슨 까닭인가? 지극한 마음으로 전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야 한다. 또 생각하여 말하기를 태어나서 말법에 있고 말법이 쇠퇴하여 멸하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사면에 북을 쳐서 문을 열어 죄인을 놓아주는 것과 같다. 북소리가 그치면 문을 닫게 되니 한 문이 닫히면 어찌 스스로 추록할 수 있겠는가. 비롯함이 없는 과거의 세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은 생사의 고뇌는 한이 없다. 지금 받은 법은 아직 성취하지 못하였고 무상한 죽음의 도적은 잠시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마땅히 다시는 무수한 겁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리라고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채찍질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머무르게 한다. 앉고 눕고 걷고 다니는 일상에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이 머무는 상이다. 그러한 다음에 다시 생신과 법신에 나아가면 초관을 얻어 전전하기가 쉽다. 5. 생신관법. 생신관은 이미 상을 관하여 마치고 심상이 성취되어 뜻을 다잡아 정해들면 곧 볼 수가 있다. 마땅히 상을 인연함으로 생신을 염하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광명을 밝게 비추어 상호가 기특함을 관하고 혹은 녹야원에 앉아서 5비구를 위하여 사성제법을 설한 때와 같이 관하고 혹은 기사굴산에 대광명을 놓아 여러 대중을 위하여 반야를 설한 때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한 곳에 생각을 집중하여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 심상이 머물게 되면 곧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보고 온몸이 쾌락하여 즐거움은 뼈에 사무친다. 비유하면 더위에 시원한 못을 얻고 추위에 온실을 얻은 것 같아 세간의 즐거움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다. 6. 법신관법. 법신관이란 이미 공중에서 부처님의 생신을 보고 마땅히 생신에 인연하여 법신의 심력과 사모소회와 대자대비와 무량한 선업을 관하여야 한다. 마치 사람이 먼저 금병을 생각하고 다음에 병 안에 만이부주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높고 묘하며 신이한 지혜가 비할 데 없는 까닭으로 멀지 않고 가깝지도 않으며 어렵지 않고 쉽지도 않아 무한한 세계가 모두 눈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한 사람도 밖에 있는 일이 없으며 일체의 모든 법을 모르는 일이 없으며 마땅히 항상 전념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밖의 인연을 생각하면 이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 또 다음으로 모든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가 죽을 때 밖으로 여러 가지 근기를 잃고 검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으니 만약 소리를 내면 소리는 범천에 이른다. 대력, 대고, 대포, 대회는 죽음의 도적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부처님 한 분의 힘만이 능히 구제하며 능히 모든 인천에게
열반의 즐거움을 준다. 또 다음으로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세세 항상 일체의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태자일 때와 같아 놀이를 나가서 문둥이를 보고 의사를 시켜 고치도록 하자 의사가 말하기를 마땅히 성내지 않는 사람의 피를 마시게 하고 골수로 아픈 곳을 바르게 하면 곧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자는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얻기가 어렵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곧 자기의 몸을 주어 낫게 하였다. 일체의 중생을 위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부처님 은혜는 매우 무거워 부모를 뛰어넘는다. 또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남김없이 부모가 되게 하고 부처님을 일본으로 하여 이분 가운데 항상 마땅히 부처님을 염하여야 한다. 마땅히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공덕에 따라 염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약 이것이 정을 성취하면 결박을 끊어 없애고 나아가 무생법인을 얻는다. 만약 중간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면 병에 따라서 약을 쓴다. 만약 정을 얻지 못하여도 유교천 중에 가장 높고 커서 나라 이른 곳에 궁전이 스스로 따르고 혹은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끝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약을 적동에 배합하였으나 금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은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7. 시방 재불 관법.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관한다는 것은 앉아서 동방을 관함에 확연하여 밝고 깨끗해서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없이 오직 한 부처님께서 결과부자하고 손을 들어 설법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관찰함에 광명과 상호가 밝아서 분명하다. 생각을 묶어 부처님에게 두고 다른 인연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만약 다른데 인연하면 이를 거두어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 다시 10 부처님을 더하고 다시 본 다음에는 또 100천을 더하여 나아가 끝이 없다. 몸에 가까우면 곧 좁게 구르고 멀면 넓게 굴려서 오직 여러 부처님의 빛과 빛이 서로 접하는 것을 본다.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여 이같이 되면 몸을 동남으로 돌려 또 앞에서와 같이 관한다. 이미 성취하면 남방, 서남방, 서방, 서북방, 북방, 동북방, 상하방까지 이와 같다. 그리하여 곳곳에서 모든 부처님 보기를 동방과 같이 하여 마치면 마땅히 또 단정히 앉아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한꺼번에 관하여야 한다. 한 생각이 인연하는 곳에 두루 볼 수가 있게 되어 정심이 성취되면 곧 정 안에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를 위하여 설법하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서 무생인을 얻는다. 만약 과거세의 죄 인연으로 해서 여러 부처님을 볼 수 없으면 마땅히 하루낮 하룻밤에 6대 동안 참회하고 따라 기쁘게 청하며 이윽고 스스로 볼 수가 있다. 설사 모든 부처님께서 위하여 설법을 하지 않아도 이때의 마음은 쾌락을 얻어 몸이 안온하다. 이를 이름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관한다고 한다. 8. 관무량수불법. 무량수불을 관하면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근기가 둔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마음의 눈으로 이마위 한치를 관찰하게 하여야 한다. 가죽과 살을 없애고 다만 뼈만을 본다. 생각을 묶어두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한다.
마음이 만약 다른 것을 반연하면 이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이같이 볼 수 있게 되면 마땅히 다시 이 뼈의 크기 한치를 변하여 희기가 흰 만호와 같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시 이같이 볼 수가 있게 되면 마땅히 스스로 그 몸을 변하여 백골이 되게 하여 가죽과 살을 없애고 빛깔은 흰 눈과 같이 하여야 한다. 다시 이같이 볼 수 있게 되면 마땅히 그 골신을 변하여 유리의 빛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정정하여 표면을 보면 안을 꿰뚫는다. 이미 이같이 볼 수 있게 되면 마땅히 다시 이 유리의 몸에서 한 광명을 놓아야 한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는 연부까지 미치어 가득 차고 오직 광명만을 보고 그 밖의 것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광명을 거두어 몸 안에 넣은 다음에는 다시 놓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데에 이르고 그 희기도 또한 처음에는 적은 것으로부터 뒤에는 많아져야 한다. 이 예능이 이와 같을 수 있으면 마땅히 몸 안에서 이 흰 광명을 바라고 그 광명 속에서 무량수 부처님을 관한다. 무량수 부처님은 그 몸이 매우 크고 광명 또한 오묘하며 서방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계신다. 그 모양을 분명히 취한 다음에 그 몸을 한꺼번에 관찰하며 결과부자한 얼굴 모습은 아득히 높아 작은 산과 같다. 생각을 묶어 부처님에게 두고 다른데 반연하지 않으며 마음이 만약 다른데 반연하면 이를 거두어 드리고 항상 부처님과 마주 앉은 것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오래지 않아서 곧 볼 수가 있다. 만약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이면 마땅히 먼저 밝은 상을 지어야 한다. 빛의 밝기가 하늘과 같이 맑아서 그 밝음 속에 부처님을 관하면 곧 볼 수가 있다. 행자가 만약 무량수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면 마땅히 이같이 지어서 무량수 부처님을 관하여야 한다. 9. 제법 실상관법. 모든 법의 실상을 관함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제할 수가 없으며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경은 공상인 것이다. 오직 거짓 이름이 있을 뿐 실다운 것은 있지 않으며 만약 법이 실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무라고 설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는 유이었으나 지금 무이면 이를 단이라 이름한다. 항상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서 역시 요와 무가 아니며 심식처가 없어져 언설 또한 다한다. 이것을 두고 깊은 청정관이라 이름한다. 또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법을 관함에 이는 곧 실상이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법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니 만약 안에 있다면 밖에 인연을 기다려서 생기지 않을 것이며 만약 밖에 있다면 머무를 곳이 없으며 만약 머무를 곳이 없다면 또한 나고 멸함이 없어 공하여 무소유이므로 정정하고 무위인 것이다. 이것을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실상관이라고 이름한다. 또 일체의 모든 법은 필경 청정하다. 모든 부처님과 현성이 능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범부가 아직 지혜의 관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허망한 법에 여러 가지 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상을 얻은 자가 이를 관하면 거울 속의 상과 같다. 다만 사람의 눈을 속이지만 실은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법을 관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것이다. 행자가 만약 정진하여 깊고 조용하게 사유하여 사땜이 생기지 않으면 곧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 법은 반연하기 어렵고 마음이 많이 흐트러진다. 만약 흐트러지지 않으면 역시 다시는 줄거나 잠기지 않는다. 항상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밝게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마음을 거두어 들이기가 어려우면 마땅히 마음을 꾸짖어야 한다. 너는 무수업 이전으로부터 항상 잡된 업에 따라 싫어함이 없이 세간의 즐거움을 쫓아 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일체의 세간에 탐착하여 즐겨서 환난을 부르고 업의 인연을 따라서 지옥악이 축생, 인간, 천상을 받아 태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자인가? 너는 미친 코끼리가 질 밟은 자네이니 구제할 길이 없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인가? 만약 선한 다스림을 얻으면 곧 세간의 환난을 여인다. 마땅히 알라. 태에 있어서는 부정의 괴로움과 액난이 핍박하여 몸을 찢는 것이 지옥과 같고 이미 태어나 세상에 있어서는 늙음과 병과 죽음과 괴로움과 근심과 슬픔이 끝이 없어 자제함을 얻지 못한다. 만약 천상에 난다 하여도 마땅히 다시 타락하여 삼게 편안함이 없다. 너는 무엇을 가져 즐거움이라 집착하는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을 꾸짖고 나서 다시 본연을 염한다. 심상이 머물면 마음이 유연하게 되어 갖가지 색의 빛이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니 이를 제법 실상관이라 이름한다. 무량수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위에 무량수 부처님을 관하여야 한다. 또 제법 실상을 관하고 또 마땅히 세간의 꿈과 같이 환과 같이 모두가 실다운 것이 없음을 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도되고 허망한 법으로 제멋대로 번뇌를 일으켜 여러 가지 죄의 업보를 받는다. 마치 사람이 여러 소아와 함께 다투며 기와와 돌과 흙과 나무 때문에 성내고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 여러 세간을 관하는데도 또한 그와 같다. 마땅히 대비를 일으켜 맹세하여 일체를 제도하며 항상 그 마음을 조복하여 두 가지 인을 닦아 행해야 한다. 이른바 중생인과 법인이다. 중생인이란 만약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중생이 여러 가지 악을 더해도 마음이 성내지 않으며 여러 가지 공양을 하고 공경을 하여도 마음이 기뻐하지 않음이다. 또 중생을 관함에 처음도 없고 뒤도 없으니 만약 처음이 있으면 인연이 없고 인연이 있으면 처음이 없다. 만약 처음이 없으면 중간도 뒤도 역시 없다. 이와 같이 관할 때 상과 단의 두 길에 떨어지지 않고 안온한 길을 가져 여러 중생을 관하여 삿된 소견이 생기지 않는 것을 중생인이라 이름한다. 법인이란 마땅히 제법은 매우 청정하여 필경은 공상임을 관하여야 한다. 마음에 걸림없이 능히 이 일을 인내하는 것을 법인이라 이름한다. 새로 뜻을 낸 자가 아직 이 법인을 얻지 못했다 해도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닦아야 한다. 또 제법이 필경은 공상임을 관하여 중생에게 항상 대비를 일으키고 온갖 선의 근본을 다 회양하여 무량수 부처님의 나라에 나기를 원하면 곧 왕생함을 얻는다. 10. 법화 삼매관법 21일을 일심으로 정진하여 설한 것과 같이 수행하고 바르게 법화경을 잊지 않고 염함에 마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사불산에서 다보불과 칠보탑에 앉아 계심을 염해야 한다. 시방의 분신 화불은 옮겨간 중생의 국토에 가득 차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한 생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성불하기로 정해진 한 사람의 보살이 시자로 있는데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로서 시자를 삼음과 같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신통력을 나타내고 광명은 무량한 국토를 두루 비추어 실다운 법을 밝히고자 하여 그 설상을 내면 음성은 시방세계에 가득 찬다. 설하는 법화경이란 시방 3세의 크고 작은 중생이 한 번만이라도 나무불이라고 부르면 모두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오직 하나의 대승으로서 둘이 없고 셋이 없다. 일체의 모든 법은 일상 일문으로서 이른바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필경은 공상이다. 오직 이 대승이 있을 뿐이로 둘이 없다. 이와 같은 관을 닦으면 오욕은 스스로 끊어지고 오개는 스스로 없어지며 오근은 증장하여 곧 선정을 얻는다. 이 정의 안에 머물면 부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다. 또 마땅히 이 매우 미묘한 일상일문의 청정한 법에 들어간다. 마땅히 보현, 야광, 대요설, 관세음, 득대세, 문수, 미륵 등의 대보살을 공경하여야 한다. 이것을 일심으로 정진하여 설한 것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법화경을 잊지 않고 염한다고 이름한다. 이를 선정과 화합하여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면 21일 중에 곧 보현보살이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서 그곳에 이르니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